할렐루야.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8장 앞부분에 이어지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해석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이라고 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알려주고 싶으신 것, 말씀하고 싶으신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상식으로 또는 일반 역사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자, 아직 완전히 다니엘이 이 환상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까지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았죠. 두 뿔을 가진 숫 양을 보았고요. 뒤이어서 나타난 숫 염소를 보았습니다. 숫 염소가 강해서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할 것 같았던 숫 양을 향하여 돌진하더니 쓰러뜨립니다. 뿔을 뽑고 그리고 밟습니다.
이제 염소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꺾이더니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뻗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환상을 처음 다니엘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 환상을 해석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도요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 성경과 관련된 그런 신앙 서적들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내가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을 보셨는지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분명치 않죠. 환상 중에 다니엘이 그렇게 보았을 뿐입니다. 그 존재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천사다.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자기소개를 안 하실 때가 더 많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집중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가브리엘아, 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내용을 깨닫게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브리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가브리엘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 같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은 성경에 처음으로 이름이 공개된 천사입니다. 물론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천사의 고유 명사인지 또는 능한 자, 하나님의 능한 자 그런 의미 또는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어쨌든 명을 받은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 가까이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 천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저절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전통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종이 그릇에 불을 담는 것 같다. 불이 좋은 것이지만 종이 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불을 담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불 때문에 그릇마저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죄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브리엘이 왔을 때도 다니엘은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대화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끝은 세상 지말의 최후의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끝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다.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다. 또 각 시대별로 또 이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모든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올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안 오셔. 우리 다음 세대야. 아니, 우리 다음 세대도 아니고 1000년이 더 흐른 후에 오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오늘 경건하게 살까요? 오늘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까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주인께서 더디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게을러지게 됩니다.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주인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죄의 욕구대로 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게 되며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끝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죠. 종종 보이는데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다가 이제 잠들게 됐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을 다시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환상의 해석의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해석을 주십니다. 네가 보았던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았던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첫째 왕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겠죠.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뿔 4개가 났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은 이후에 그의 장군 4명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를 4등분해서 각각의 왕국으로 다스리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말씀 8장은 그렇게 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에서 숫염소가 숫양을 들이받아서 숫양을 넘어뜨리고 밟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향해서 헬라 나라가 공격을 하는데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페르시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공격해 봤을 때 결국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땅, 오히려 그보다 더 먼 곳까지 알렉산더의 군대가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장수 4명이 그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페르시아가 차지하던 그 지역을 그 다스리던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나오죠. 이제 성경에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23절에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해요. 이 권세가 강한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 속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권세가 강해.
근데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의 능력으로 강해진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강해졌을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권세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이방 왕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까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제 권세가 강해졌고 그래서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는데 형통하고 그런데 그 강한 힘으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강한 자라는 것은 그 환상의 내용 중에 보면 하늘의 군대, 하늘 군대를 대적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계속되죠. 꾀를 버프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그냥 사람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권세도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가 깨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이다.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조서에 기록해서 모두에게 알렸죠.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았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깨뜨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본 환상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뒤에 거룩하신 자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 나쁜 놈 때문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괴로운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지속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는 2300주야다 말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 26절에 보니까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다.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간직하라 하셨으니까 그 환상의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제 8장의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27절은 이제 이 환상이 끝난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환상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체험해서 그랬는지 아까도 하나님의 천사가 가까이 왔을 때 엎드러져서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27절에는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의 신하로서의 업무를 보았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뒤에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놀라웠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친구들, 아마 이방 친구들은 아닐 것 같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과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정확한 그 꿈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7장의 환상을 보았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8장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놀라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환상의 내용들을 또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내가 받아서 내가 지도자의 역할에 있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를 모시는 역할에 있든지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자신이 가지게 된 이 권세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람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에게 준 권세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신이 이렇게 다스리는 백성들을 사랑과 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도자도 있죠. 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애구방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도 있었고요. 또 깨닫지 못했던 느부갓네살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환상의 어떤 주인공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도력을 주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의롭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패역하고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역시 그때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지도자를 거꾸로 틀리고 먹기 안 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도자가 징계를 받고 그 지도자가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되든지 깨닫지 못하고 형벌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망하고 우리들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리하고 그런 식으로는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3만 구절이 조금 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수천 년을 걸쳐서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읽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 가면서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이 있는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쓱 읽고 한 번 쓱 듣고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읽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알아. 나한테 그거 설명해 주느라고 힘 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줘. 나는 그거 알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 또 들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말씀은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물 마셨어요. 근데 점심에 또 목이 말라요. 물을 떠가지고 오십니다. 저 아침에 물 마셨으니까 저 주지 마세요. 제 주세요, 제. 그렇게 할 겁니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 자가 건강한 자이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 뭘 먹으려고 그러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많이 감각이 돌아온 것이고 병이 회복된 겁니다.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마시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다니엘처럼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하고,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 못 깨달은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책도 읽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말씀을 대하는 갈급한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봐서 들었잖아요. 그렇게 들었고 깨닫게 돼서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더 가슴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 함께 울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내 가슴도 따뜻해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발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심령이죠. 살아있는 심령. 아이들 게임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그러면 길의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방향을 바꾸지 안 하고 계속 직진만 하면 쾅 부딪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쪽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요, 계속 동쪽으로 가다 쾅 부딪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부딪히게 되고 자꾸 일이 막히고 할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늘을 향하여, 어렸을 때 안테나 방향에 따라서 TV 소리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할 때요, 안테나 방향을 이렇게 좀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화면도 깨끗하고 소리도 잘 들리는 방향으로 안테나를 딱 고정을 시켜 놓죠. 근데 다음 날이 되면요, 그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좋은 화면과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또 부딪히는 사람, 길이 막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시대의 말씀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룰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벗처럼 여겨주셔서 숨기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보여주셔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더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숨기지 마시고 우리 불쌍한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무늬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저 속 깊은 곳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다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